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하게 된 그 원인은 오래전부터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이 본문 간증을 쓰고 있는 그대로를 간증을 쓰고 신학교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이 저에게 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제가 우리 식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결혼하기로 했다가니 장애인이라 안 는다 그러고, 또 그 형제간들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 가정에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달 동안 떨어져서 기도하기로 하고, 한 달 동안 떨어져서 기도하고 한 달이 넘은데 다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 우리 식구의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간의 삼각형으로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마지막 꼭대기에 이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이 말씀 붙들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냐,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식구와 만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원고를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시기를, 목사님 있는 그대로 간증 좀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저녁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역시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그런 예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제가 증언부원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럴지라도 말씀 속에서 성령 역사하심 속에서 많은 은혜가 되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분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삶을 그냥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은, 오늘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같이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감사의 비밀을 한번 오늘 같이 좀 될지는 모르지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은 참 뭐라 할까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행한 삶이라 할까요? 그러나 그 불행한 삶은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눈이 나쁜 것,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한 불행이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눈이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감사의 삶을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그 비밀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약함이 감사, 그 감사의 비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 청양 요양원을 하고 있는 그곳이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제가 태어날 무렵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공무원 생활을 내놓고 농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정은 4대부가 사는 가정이었었습니다. 4대부가 사는 가정인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4대를 섬기다 보니까 지가 났을 때 눈이 나쁜 것도 모르고, 지가 눈이 나쁜 것은 3살 때 발견을 했대요.
그렇게 그 눈을 뜨는 것이 눈을 어떻게 이상하게 뜬다 이렇게 생각들만 하셨지 관리를 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10살 때 들어갔는데 그때에 그 들어가고 나니까 눈이 막 흔들려지고 눈이 흔들리고 뭐 이런 상태. 그래서 10살 때 눈 수술을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나왔는데 학생들이 많이 저를 골리기도 하고 눈이 움직이니까 별명이 눈깔 박맹이로 별명을 갖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어렸지만은 그들 나를 골리는 사람들을 나는 미흡다기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어린애의 마음이지만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사람을 놀리는구나 하는 것이 불쌍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들이 골려지는 것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알으면 얼마나 슬퍼할까. 두 가지의 생각이 저를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 번째 생각은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지가 슬펐습니다. 참 슬퍼갖고 이런 슬픔이 어떤 슬픔이었느냐. 자연을 봐도 슬퍼요. 맑은 하늘을 봐도 슬퍼요. 그리고 그 밤에 화는 달빛을 봐도 슬퍼요. 그리고 그 모든 자연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도 슬퍼요. 그런 모든 것이 슬픔이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오늘 여기 본문에 읽어지는 하나님은 저를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진 것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오늘 목회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저는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로 제가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냐? 나를 놀리고 나를 조롱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어머님 아버님의 슬픈 마음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그때의 그런 마음이 지금도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럴 마음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영역들이 생겨지게 되고 또 나를 어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지게 되고 또 나는 어떤 것들 과정 속에서 슬픔이 지금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지금은 모든 것을 볼 때에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에 꽃을 볼 때에 별을 볼 때에 모든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지금 현재는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감사의 비밀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저를 훈련시켜서 오늘의 목사로 만드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이런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게 1, 2, 3학년은 그냥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3, 4, 5, 6학년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참 기가 막혀요. 선생님들이 어떤 게 1시간에 저를 3번 이상 발표를 시키지 않으면 선생들이 아마 저기든가 저는 보편적으로 이 숙제를 해가면은 막 써가니까 선생님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꼭 발표를 시켜요. 그리고 발표를 시키면 지가 집에서 생각했던 거 써갖고 갔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리고 산수 같은 거 또 이런 걸 풀을 때 지가 좀 부족하지만은 암샘은 지가 또 뭐 반에서 1등, 2등 가라면 서울 정도로
제가 암셈을 잘했어요. 숫자 딱 부르면 그냥 머리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그 숫자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냥 다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신기하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3번 정도, 그러면 하루에 6시간 공부한다면 10번 정도, 아무리 못해도 10번 이상 이렇게 7시간 공부한다면은 하루에 한 10몇 번 정도를 저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훈련시키셔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어려움이 감사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는 육신이 연약해서 어렵고 또는 여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모양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것이 미움이 아니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일은 감사가 주어졌다는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얼마 인생은 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의 비밀을 그때는 못 깨달았지만 오늘의 제가 목회를 이 주의 일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을까? 오늘도 참 저는 감격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하게 쓰이는 이 파남 장로교에 세우는 일도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오늘 감사의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런 감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 감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나는 또 하나의 또 비밀 하나를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여기 가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어느 누군가가 성령께서 매칭시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누구가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 어떤 분에게 닥치셔서 그분이 변화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찬양이 어떤 사람의 변화가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저는 어떤 한 사람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변화되어져서 오늘 이 강단에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잠시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참 일반 중학교를 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매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때는 어떤 과외 수업을 있어요. 지금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시험을 보잖아요. 그보다도 더 센 공부를 한 거예요. 어린애들이. 6학년 때는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11시까지 학교에서 과외 수업을 해요. 그런데 제가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중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 가야 수업을 했어요. 가야 수업을 하는데 글씨 한자를 제가 내 눈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글씨 한자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시험지 풀고 나가면 쫓아가서 시험지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시험지를 풀고, 또는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시험 보러 갔는데, 중학교는 그 당시는 장애인은 또 안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했으면 뭐예요? 중학교를 못 가는, 그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백지라도 내려고 시험지를 내고 코를 대고 아무리 읽으려고 한들 그 시험지가 읽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아침 식사한 거 미안하지만은 그냥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하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겠으니까 장애인은 받아주지 않아서 못하고 중학교에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다음 연도에 그 옆에 신설중학교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학생이 모자라가지고 그 신설중학교도 가서 시험을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학생이 모자라니까 마지못해서 신설중학교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 가운데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가 늦게 들어갔다면 1, 2반이 있는데 1반은 남학생만 다 받았고 2반은 남학생, 여학생은 기억하기는 여학생은 36명, 남학생은 22명, 그래가지고 58명 정도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 여학생이 언제든지 시험을 볼 때 되면 노트 필기를 보든 안 보든 크게 글씨를 2줄 내기 3줄 잡아서 써가지고 내 가방에다 몰래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가를 도저히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쑥스러워가지고 누군가 알아볼 수도 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가는데 또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저의 집에 어느 날 6 여학생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저를 위로한다고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찾아왔어요. 그래서 놀다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제가 이렇게 사랑방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놀러 갔는데 한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오늘 이렇게 놀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도 갔네? 그런 얘기를.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저 학생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면서, 그러면 그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한 2, 3년, 1년 갔을까요? 그래도 교회를 나가도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지 못하고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새벽 기도에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원인,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 어떻게 사람을 타치시켜서 상대편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결코 헛된 사랑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헛된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습관이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입으로는 안 전하고 행동으로는 안 전해도 여러분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수요일 저녁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나온 이 발걸음은 결코 어떤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신의 영적인 성장도 놀라운 성장으로 이끌어 가겠지만은 다른 영혼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놀라운 역사는 마지막 때
모이게 힘쓰는 아름다운 이 파남장로교에 대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지금 제가 거의 40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별로 주의 일을 크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한 40년 목회를 했지만은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하려면 참 한도 끝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어느 날 저는 또 이 놀라운 역사의 비밀이 또 하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전해진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 또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느냐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나를 시간마다 이렇게 3번 이상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선생님이 은퇴를 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중주동에서 나는 그 선생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돌아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돌아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누구누가 우리 아들하고 또 우리 식구하고 셋이 병문안을 가서 제가 가면서 참 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는데 내가 오늘 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위로할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그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냥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할까 하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선생님에게 병문안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내놓고 제가 앉아갖고 선생님 저의 한 마지막에 이 선생님한테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같이 좀 이 말씀을 나눠도 될까요? 하니까 계속 나가시면서 그것을 내 눈으로 읽을 수 없으니까 이거 선생님 같이 좀 읽읍시다 하고 선생님이 읽고 내가 거기에 대한 말씀 하나하나를 풀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선생님이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에 영적 기도까지 하고 지가 하는 대로 기도를 따라서 하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는데 그 며느리는 예수를 믿고 있었고 또 그 사모님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개인의 어떤 이 자신 어떤 프라이드라고 하나요? 고집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아무리 가족이 권면하고 누가 권면해도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아직 끌려가는 양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며느리가 옆에서 웃고 있어요. 어이가 없나 봐요. 그 웃는 것도 내 복음 전하러 가서 처음 봤어요. 옆에서 웃으니까 며느리 보고 얘야 웃지 마라. 나는 이 제자가 내가 사랑하는 가운데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제자다. 나는 여기 이 목사님이 어떤 것을 얘기해도 나는 100% 이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가 이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하늘나라 가기로 나는 마음의 이 시간 결심이 있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저는 놀라운 얘기가 또 하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중학교를 못 들어가서 5일간 집에서 정말로 울어가면서 집에서 정말 마음의 고통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내가 이렇게 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서는 안 돼. 나는 무언가 한다. 그런 자신을 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시험지를 이렇게 물은 것을 보니까 무릎 깎아지 1년 동안 푸른 시험지가 무릎 이상 올라오더라고요. 그 시험지를 보따리에 싸갖고 가서 선생님한테 내가 이 시험지를, 나는 한자도 읽을 수 없는 이 시험지를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셨는데 골리고 조롱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친구들이 시험지를 읽었는데 나는 중학교 못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학교를 못 갔지만 다음에 나는 이대로 말 수는 없습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1, 2반 우리 학생들을 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고맙다는 인사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나는 너희들에게는 이 보답을 할 수 없지만 언젠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일생을 살겠다는 선전포고를 할까요? 무슨 포고라고 할까요? 그냥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 선생님이 이 10분, 20분 동안 우리 식구와 우리 아들이 있는 사이에서 아들이 있는데 네 아빠가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를 못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자상하게 우리 식구와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데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여러분이 도울 때 어떤 사람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닻이 되어져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하나 움직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의 삶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비록 선생님의 그 하나하나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들이었지만 나를 그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발표를 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결국에 나를 이 오늘날 주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자랑이 아니라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말 하나하나가 비록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 잘못한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모습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 내 언어 하나하나, 나의 삶 하나하나가 나의 건강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 나의 아픔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주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런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무슨 과정이 또 있느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장애인들을 선교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제가 이게 또 먼저 제가 또 교회를 또 시골 교회를 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에 신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그때 공부할 때는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1학년 때는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실습이 있고 또 한 학기는 또 학교에 가서 전도하는 실습이 있고 또 한 학기는 노방 전도하는 실습이 있었고 한 학기는 또 교회 가서 교회 학교 또 가르치는 실습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 때는 교회 가서 교회 학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걸 가리키는 실습이 있어서 제가 청주중앙집리교회 가서 실습을 하고 있을 때인데 여름방학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름방학 때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 가서 청년들 가서 거기 가서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나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청년들하고 가서 한 교회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청년부를 가리키고 전도하고 한 3, 4일 동안 그러고 시골로 이제 방학 때 돼서 갔어요. 갔는데 또 문제는 참, 내가 무슨 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신학기 2학년이 뭐를 알아요. 그리고 또 눈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전부가 날라왔어요. 내 청해에 가서 있는 동안 저 전사님 오셔서 초청장이지 우리 교회 오셔서 좀 같이 신앙생활하고 담임교육자로 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근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안 갔어요. 두 번째 또 전부가 왔어요. 또 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냐면 부름받아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찬양은 열심히 불러놓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안 간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에 부담이 돼서 결국에는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 교회 담임교육자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교육자로 가서 하나님은 저를 그 교회에 가서 많은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 훈련을 시키는 제가 그 교회 갈 때에 거기는 교인이 몇 명 안 되고 안수 집사님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권사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어르신들 앞이고 나보다 믿음의 선배들이고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한 말이 하나 있어요. 예배만큼은 나한테 순종을 해줄 수 있겠느냐. 밤 12시에 부르던 밤 1시에 부르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언제든지 불려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니까 좋게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말대로 시골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시골에 가니까 암 걸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밤 늦게 불러요. 그러면 나 혼자 못 가잖아요. 밤에 부르면 그 집사님들이 꼭 같이 가요. 같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행정적인 것도 거기서 배우고. 그래서 제가 대전에 와서 목회할 때에 대전에 와서 이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 대전에서 일반 교회를 개척하고 장애인 선교를 또 창립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것에서 또 훈련받은 그 비밀이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든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저가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정말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맞아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행복한 열매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음의 역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할 뿐만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하나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있는 저는 간단하게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이런 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가 있잖아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았을 때에 목자는 얼마나 기뻐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 우리는 그 비밀을 어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상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중보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도가 가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이 나라를 지키는 놀라운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하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저는 이 비밀을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지가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알지만 내가 왜 장애인 선교를 왜 하겠어요? 지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주의 맹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가정 속에서 참 슬펐어요. 어떻게 슬펐느냐? 청주 맹학교가 장로교단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재단이에요. 그리고 대전 맹학교도 원래는 장로교단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재단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공립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넘어갔지만은 이 처음 선교사들이 맹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해서 거기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식사할 때 기도해요. 그리고 수업 공부할 때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공부 끝나면 또 시간마다 기도하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지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 생각하자 할까요? 이 장애인들이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눈도 안 보이지요? 그래서 지가 거기서 보니까 더듬더듬거려요. 밥 먹을 때 더듬거려요. 지가 그 처음에 가는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응? 그 더듬거리는 것을 보고 안쓰럽고 밥이 안 넘어가요. 응? 그렇게 불쌍한 장애인들이에요. 응? 그런데 거기다 예수 안 믿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살다 또 지옥에 가면 얼마나 불쌍할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정상인들은 세상에서 살려면 눈도 보이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다 지옥에 가니까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은 조금 더 행복하게 못 살고 또 지옥에 가는 생각을 하니 지가 많은 갈등을 일으키다가니 저는 사실은 목회자가 되기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 앞에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쁜 모습을 보든 좋은 모습을 보든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영혼으로서 불쌍한 영혼이 내게 비춰진 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목회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사람이 비친 사람이 그것이 불쌍으로 끝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를 또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결과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장애인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장애인 선교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면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떤 비전을 또 받게 되어졌느냐면 그때 노인에 대한 비전을 제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으면 자녀들이 보살피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자녀들이 보살피고 싶어도 못 보살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가지고 제가 가져왔던 꿈이 첫째적으로는 장애인 선교, 장애인 그룹품을 하게 되고 장애인 선교를 하게 되어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노인 사역을 하게 된 원인은 신학 2학년 때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신학 2학년 때에 그런 비전을 가진 것을 지금 청양에서 어르신들을 18분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18분을 모시고 있는 사이에 또 거기서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17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18분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비전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비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꿈이든지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간 꿈을 가지고 있다는 그 꿈은 여러분들의 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감사로 바꾸어지는 비밀이라고 믿으시고 그 꿈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방법, 또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청소년 사역,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음 시대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거 제가 두 가지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드는 것은 장애인 선교는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겨우 움직여봤자 부모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고 노인 사역도 어떤 노인 사역을 하되 지금 부활의 소망까지는 어르신들에게 주어서 이 어르신들이 참 하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돌아가실 때에 어르신들이 살아있을 때보다 숨이 멈춰졌을 때 영혼이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 시신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갔다고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때 저는 마음 놓고 장례식장에서 또 발인 예배를 드릴 때, 하간 예배를 드릴 때에, 입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예배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노인 사역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청소년 사역이 나에게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져야 할 것이 청소년 사역을 가져야 되겠다는 지금 이런 비전이 저한테도 생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모든 꿈은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시대에 살리기 위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져 갈 수 있는, 물론 이 파남 장로교회는 잘하고 계시다고 믿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투서 없이 이렇게 원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합니다. 잘 준비 갖고 와서 지대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대로 전하지 못하고 죄송스럽지만은 그러나 두서 없이 없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또 이 파남 장로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